오늘은 제가 요즘 그 요한복음을 이렇게 이제 한 장씩 깊게 묵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 베세다 낮은 산 들판 광야로 여겨지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어린 아이가 가진 그 보리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정말 장정만도 5,000명, 여인들과 아이들까지 합치면 2만 명이 좋긴 넘을 그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축사 감사기도 올리시고, 그러시고 난 뒤에 제자들 시켜 떡을 떼어 나누어 주시면서 그 많은 무리를 배부르게 다 먹게 하시고, 그 남은 것을 오히려 12광주리를 거두게 하시는 기적을 행하신 이 말씀과 함께,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따르는 무리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신 가장 귀한 진리, 복음의 진리, 영생을 얻는 진리의 말씀을 그렇게 선포하신 그런 말씀이 요한복음 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도 다 같겠지만 이 땅에 살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러면 의식주 문제일 것입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쉬면서 잠잘 집일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고 잠잘 쉴 집이 없다고 한다면 인생은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 수가 없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잠잘 집을 편히 쉬며 생활할 수 있는 잠자고 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평생을 일을 하며 삽니다. 여러분, 저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먹을 것이라고 여깁니다. 먹을 것이 없으면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루 동안도 배가 고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 사람으로, 다른 동물이나 짐승들과 구별되게 사람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먹을 양식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성령에 이끌리시며 40일 동안 금식하셨을 때에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을 합니다. 40일 동안 금식을 한 예수님이 얼마나 배고프고 얼마나 먹을 것을 지금 갈망하고 있는지를 아는 이 마귀는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돌들을 가리키면서 유혹을 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돌들로 떡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권능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마귀의 말을 들으며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는다고 하면 그건 마귀에게 지는 것이거든요. 그때 예수님은 그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렇게 마귀를 향해서 꾸짖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나님 말씀이, 그 예수님은 그걸 가르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40일 동안 굶주린 예수님이 얼마나 음식이 그리웠겠어요. 그래서 마귀가 그걸 가지고 유혹을 할 때에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으면서도 먹을 떡을 먼저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 먹을 음식보다 훨씬 중요한 것임을 일깨우신 것입니다. 오늘 저는 그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이적, 기적, 미러클, 기적을 행하시면서 그 따르고 있는 그 모여있는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시고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가를 보여주시면서 들려주시고 있는 복음의 핵심, 복음의 진리, 이 말씀이 요한복음 6장에 고스란히 담겨있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어린아이로 출생을 해서 그 어머니 아버지 밑에서 자란 것은요, 갈릴리 나사렛 동네입니다. 근데 이제 장성을 하시고 이제 그럴 때 집을 떠나서 예수님은 주로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생활을 하시면서 그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공생의 사역을 힘있게 전개하신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우들이 지금 이제 시간이 나고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면 한번 가족들과 함께, 제 소망 중에 하나는 아직도 저는 갔다 오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그 태어나서 자라시고 그 공생의 사역을 보내시고 그 복음을 전하신 저 팔레스틴 이스라엘, 그 가버나움이 있고 베세다가 있고 나사렛이 있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곳에 한번 성지 순례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이 이 가버나움에서 주로 그 활동을 하시며 제자들 불러 모으셨죠. 응?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러시고 난 뒤에 사역을 하시면서 정말 가버나움에서 주로 활동을 하시다가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가버나움 그 바닷가에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지금 그 건너편에 있는 베세다로 가셔서 거기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계속 많이 들었기 때문에 많은 무리들이 집집마다 나와서 어른들도 여인들도 아내들도 아이들도 막 몰려 나왔을 때에 예수님이 베세다에 있는 작은 산 들판으로 여겨진 곳으로 나가셔서 그 많은 무리를 앞에 놓으시고 그 병자를 고쳐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러시는 가운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막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이런 그 광경을 목격을 하면서 따라온 무리들이 해가 막 기울지는데도 돌아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며 그들에게 배부르게 먹여주시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갈릴리 호수는요, 정말 어족이 물고기가 풍부하게 많은 그 호수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으며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성경을 읽다 보면 게네사렛 호수, 디베리아 바다 이렇게 불려지기도 하는데요. 이건 굉장히 큰 호수입니다. 여러분, 길이가 무려 한 21km, 그 폭은 한 13km 되어지는 그 얼마나 큰 호수인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굉장히 큰 호수입니다. 여러분, 그 수심이 가장 깊은 곳은 43m나 되어지고요. 그래도 이 호수가 낮은 지역에 있지 않고 해발 213m가 되는 그런 고지대에 있는 호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갈릴리 호수는요, 그 예수님이 갈릴리 그냥 이 팔레스틴 가장 북단에 있는 헬몬산 거기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진 변화산인데요. 거기에서 발원을 해서 물줄기가 내려와서 그 위에 메롬이라는 호수를 이루고 그 물줄기가 남쪽으로 흘러내리면서 내려와서 그 갈릴리 호수를 이루고 그리고 그 남쪽으로 흘러내려가면서 이제 그 사해바다로 그 물이 다 들어가는 그것이 성지 지도를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보면 댐을 막아서 많은 호수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주로 보는 것은 큰 호수 저수지도 있지만 주로 댐을 만들어서 지금 만든 그 호수들을 많이 봅니다. 양평댐을 만들어서 양평호수가 있고요. 그 춘천댐을 만들고 춘천호수가 있고요. 소양강댐을 만들어서 소양강호수가 생겨났고요.
저 대전 청주 그쪽에 태평댐을 만들어서 그 태청 호수가 생겨나고요. 그렇게 한 것을 보는데 지금 예수님 당시에는 그 냇물이나 강물을 막아서 이 댐을 만들던 시기가 아닙니다. 이건 자연적으로 이제 물이 낮은 곳으로 흘러내리면서 메론 호수를 먼저 이루고 그 물줄기가 내려와서 갈릴리 호수를 이룬 것입니다. 댐을 막은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흘러내려가면서 사해 바다로 물이 쫙 흘러내려가면서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갈릴리 지도를 보면요, 그 갈릴리 그 산저 북쪽으로 여러분 북쪽으로 이렇게 가버나움과 벳세다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은 그 메론 호수에 내려오는 물줄기가 내려와서 이렇게 갈릴리 호수를 이루면서 큰 물줄기가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은 이 가버나움과 이 벳세다가 붙어 있는 동네 같지만 그냥 걸어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배를 타고 가버나움에서 벳세다로, 벳세다에서 가버나움으로 이동을 할 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 내리시고 가버나움에서 주로 많이 활동을 하시다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 그 벳세다로 가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 나온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늘 그러셨으니까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그 기적도 행하시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날따라 모여온 사람들이 돌아가지를 않는 거예요. 굶주리고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면서 그들에게 배부르게 먹이셨어요. 그랬더니요, 지금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을 보기도 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서 배부르게 떡을 먹고 이걸 맞던 사람들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 예수님은 선지자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구나. 그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니면 어떻게 병자들마다 다 고칠 수 있고, 지금 세상에서 아무리 유능한 의사도 모든 병자들을 다 고칠 수는 없어요. 죽은 자를 살릴 수는 없어요. 그것은 신적인 권능을 가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그러니까 그 아무리 봐도 하늘로부터 온 너무 귀한 분인 것을 여겨지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우리가 왕으로 모시고 함께 생활하면 병들어도 걱정이 될 게 없겠구나. 먹을 양식이 없어도 걱정이 될 게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 왕을 임금을 삼으려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이제 어둑어둑 밤이 올 때에 사랑하는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태워서, 제자들이 주로 활동을 하고 있고 잠잘집이 있는 가버나움으로 보내시고요. 막 붙잡으면서 왕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뿌리치고 예수님은 기도를 하시러 겸손하게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그 뒤에 이어진 말씀을 보면, 그래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는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그래 한밤중이 되었을 때에 제자들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자기네 집이 있고 잠잘 곳이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그래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캄캄한 밤 새벽녘이 오는데, 그때 예수님은 바다 위를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제자들을 처음에 막 두려워 떨었죠.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니까 풍랑은 그치고 그 배는 편안하게 가버나움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 날이 된 거예요. 다음 날이 되었는데 그 예수님이 그렇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그 떡을 맛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벳세다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배를 타고 건너가는 것을 보지 못했고 제자들만 건너보내는 것을 보았는데 예수님이 안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도 제자들도 가고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가셨나 보다 생각이 들어서 그 떡을 먹으며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을 맛본 이 무리들이 배를 타고요 가버나움으로 와서 예수님을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버나움 해당에 계신 거예요.
그 찾아온 무리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언제 주님 언제 여기에 오셨습니까? 그때에 지금 그 따라온 무리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왔는지를, 예수님을 찾아왔는지를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언제 여기 오셨냐고 묻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찾아왔는지를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오늘 6장 읽진 않았지만 26절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 무리들은 썩을 양식을 찾으면서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병든 것도 걱정이 안 되고 먹을 양식도 걱정이 안 되고 평안히 살 것 같아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그 무리를 향해서 예수님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해라. 너희들 배고플 때 먹으면 배고프지 않는 썩을 양식 한 번만 먹으면 그리고 이제 다시 또 필요해지는 음식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한 번 먹으면 그냥 영원히 살고 배고프지 않을 수 있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해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이어지는 여러분 28절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 썩을 양식이 아닌 영생을 얻는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한 번 먹고 다시 또 배고파지는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않고 한 번 먹으면 그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그의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할 수 있겠느냐고 하나님의 일 그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느냐고 물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잘 알아야 될 내용이 있는데요. 예수님은요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고 지금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것은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구원으로 보내주시기로 약속되어 있는 구원 주신 메시아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신 것은요 예수님을 보고 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게 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그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기 위해 기적을 행하신 게 아니에요. 병자를 고치시기 위해 그 목적을 가지고 병자를 고치신 것도 아니고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죽은 자를 살리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보는 자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래 오늘날도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렇게 참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많죠. 정말 세상을 보면 인생을 보면 썩을 것 맛을 위해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필요한 거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남들보다 더 평화롭게 살고 남들보다 더 부유하게 살고 남들보다 더 즐겁게 살기 위한 것을 참 구하면서 몸부림치며 살고 있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 걸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정말 하나님의 일을 좀 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일 가운데 어떤가는 하나님의 일은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면요 목사가 되라고 그 전도자가 되라고 선교사가 되라고 교회에서 장로가 되라고 권사가 되라고 집사가 되라고 하는 말로 알아두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참 귀한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믿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영생을 얻는 일입니다. 가장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 속에서 여러분 아빠 엄마가 가장 기뻐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아들 딸들이 아빠 엄마로 알고 인정해드리는 아빠 엄마를 인정해드리는, 인정하면서 존중하는 그럴 때에 아빠 엄마는 가장 기쁜 것입니다. 어린 아들 딸이 돈을 벌어와서 돈을 주고 뭔가를 해서 해줄 때 기뻐하는 게 아니라 아들 딸들이 아빠 엄마인 줄 알고 인정하고 존경하고 순종하고 그때에 엄마 아빠는 가장 기뻐하고 행복한 것입니다. 그게 일입니다. 아빠 엄마를 인정해 드리는 거. 근데 많은 자녀들이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정말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독생자이시고요, 양아들 양딸 양자녀가 되는 것인데,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를 둔 사람들 가운데도 없는 부모들이 어린아이를 입양해서 자녀를 기르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때 자녀로 삼고 입양을 해서 기를 때도 그 부모가 온갖 사랑으로 기르는데, 그때에 가장 귀한 것은 양녀로 삼았다 하더라도요, 자기를 지금 사랑하며 기르고 있는 아빠 엄마를 인정해드리는, 존중하는 그럴 때 아름다운 관계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어떤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님을 믿는 일입니다. 그게 가장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거창하게 무슨 하나님이 난다고 막 떠들고 얘기할 게 아니라 그게 가장 귀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 아닙니다. 그거를 행하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셨을 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고 이제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수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한 그 목적을 가지고 오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 나라가 전부인 줄 알고 살 수밖에 없는 영이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가 없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오셨고, 그러면서 죄가 없는 몸이었기 때문에 구원받을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자기 백성들의 죄값을 내신 지불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살을 지키시며 피를 흘리시며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이 복음의 핵심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런 기록을 했어요.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노아 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노아를 보내시고 아브라함을 보내시고 모세를 보내시고 사무엘을 보내시고 이사야를 보내시고 끊임없이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보내셨는데, 그래도 이제 그런 선지자들을 보내보았더니요 온전하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이제는 선지자를 보내서 안 되시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성자이신 하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성자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한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죗값을 대신 지불하시는 그 사역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라고 딱 얘기를 하시니까 그 듣는 무리들이 그럼 그 말을 알아들었어요. 영생을 얻도록 하시는 일이 뭡니까? 그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이렇게 물을 때에 그 예수님이 그렇게 분명히 일깨웠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니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말을 들은 이 무리들이 다시 어떤 얘기를 묻느냐면 오늘 그 이어진 30절 31절에 보면 우리 조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로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으로 올 때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려주는 만나를 먹으며 살았는데 당신은 예수님 당신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 분입니까? 우리가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것을 믿을 수 있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뭡니까? 우리한테 영생을 얻는 일을 이 하나님의 일이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고 하니까 이 따라온 무리들이 물은 거예요. 그럼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자인 것을 믿는 당신이 어떤 일을 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인 것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리스도인 것을 믿을 수 있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뭡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 만나를 모세를 통해 내려주어서 먹었는데 모세는 그런 표적을 보여줬는데 그런 기적을 보여줬는데 예수 당신은 어떤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습니까? 보여줄 겁니까? 보여주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이때에 예수님은 이렇게 이어지는 32절 3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가 하늘로부터 떡을 만나를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주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너희 조상들이 먹은 만나와 비교할 수 없는 참떡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를 통해 40년 동안 그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근데 그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내려주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때 모세 때에는 40년 동안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그러나 이제는 그 만나와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께서 참떡을 너희에게 내려주신다고. 근데 그 참떡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 그 말을 하니까요, 이 우리들이 34절에 보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주여 그 참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세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참떡을 우리에게 좀 주세요. 예수님이 참떡을 주신다고 하니까 그 만나랑 비교할 수 없는 참떡을 주신다고 하니까 참떡을 좀 우리에게 좀 주세요. 영생을 얻게 하는 참떡을 우리에게 주세요. 예? 매일매일 먹고 또 배고프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한 번 먹으면 다시 배가 고프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는 참떡을 우리에게 좀 주세요.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35절에 보면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을 하시면서 48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지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이 먹으면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할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 그걸 내가 당신들한테 줄 건데
그 하나님 참떡, 하나님 주신 참떡은 뭐냐면 바로 내 살을 너희에게 줄 거다. 내 몸을 줄 거다.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들은 무리들이 수근거리는 거예요. 다투면서. 아니 저 예수가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할 수 있겠느냐고. 우리가 사람의 고기를 먹는 식인종인 줄 아냐고. 응? 어떻게 저 예수님의 살을 몸을 우리가 먹을 수 있겠느냐고. 그렇게 이제 다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때에 주신 말씀이 오늘 제가 봉독해 올린 본문 말씀입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나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 나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택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그 십자가에 달려서 그 몸을 내주셔서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려주실 것을 그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걸 믿는 자가 이제 그 영생을 얻을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그 훗날 지난 뒤에 훗날에 6월절 전날인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사랑하는 제자들을 데리시고 그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다락방 마리아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저녁 식사를 나누시고 저녁 식사를 나누시고 난 뒤에 그 잡수시던 그 무게병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떡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건 내 몸이라고 받아 먹으라고. 그러고 난 뒤에 다시 이제 잔을 들어 축사하시고 난 뒤에 그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 흘리는 생명의 피라고 그 하시면서 잔을 나누어 주시는, 그러면서 성찬 예식을 제정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참 듣는 그 주의 음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어진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그 병자를 고치고 그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켜서 먹을 걸 나누어 주었을 때는 예수님 모시고 왕으로 삼고 예수님 따라다니며 평안히 살고 싶어서 따라왔던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오히려 더 중요한 그 병 고쳐주는 거, 뭐 떡 내어주는 거랑 비교할 수 없는 정말 그 생명을 들 수 있는 영생의 귀한 말씀을 이렇게 들려주실 때는요, 그 말씀을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오늘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66절에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떠나간 거예요. 떡 나누어줄 때는 그냥 왕 삼으려고 따라오더니 예수님이 더 귀한 이 생명의 말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까 그걸 믿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서 떠나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가까이 따르고 있는 제자들을 돌아보시면서 물었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많은 떠나가니까 너희도 갈 거냐? 물으셨어요. 그때 여러분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예수님이 영생의 말씀을 지금 주시고 영생의 말씀을 가지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그 따르면 영생을 얻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그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도요 알아야 됩니다. 지금도 꼭 알아야 될 내용은 이 먹을 것을 나누어 주고 떡을 나누어 주고 육신생활에 필요한 뭔가를 주면서 따라오다가 생명의 귀한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는 깨닫지를 못하고 떠나가는
세상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또 복음을 전해도 믿는 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도 많은 거예요. 그 실망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그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그리스도이셨어요. 하나님이셨어요. 예수님이 설교를 하시는데도 그 말씀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예수님을 눈으로 보면서도,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것을 보면서도 그 말씀을 하시는데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믿고 따랐던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데살로니가서 2장 3절에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말씀을 하세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주시는 자가 믿음을 갖게 돼 있어요. 에베소 2장 8절에 있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실 때만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오늘 이 생명의 떡, 생명의 피 설교를 하시면서 예수님 오늘 55절, 56절에 그런 말씀을 했어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말씀하시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리 안에 거한다. 이 말씀이 참 깊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뭘 가르치는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살을 찢기시고 피 흘리신 것을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려주셨구나. 내 죄값을 지불해 주셨구나. 이것을 믿는 자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런 믿는 자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도 그 사람 믿는 자 안에 거한다.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자 안에 함께 거한다. 그 말씀은 여러분 예수님 제가 그 성령 설교할 때 자세히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은 승천에 올라가셔서 지금 하나님보다 우편에 계시고 주님 약속하신 그대로 하늘 백성들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릴 하늘 초소를 예비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계시긴 하지만 이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성부 하나님께 받으셔서 그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그래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그래서 성자는 성부에게서 나오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 성자에게서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성부에게서 나오시고 성자에게서 나오시는. 그래 여러분 성령이 임했을 때 베드로 사도가 그걸 깨닫고 설교하면서 그 승천에 계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께서 아버지께 그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은 그래 하나님의 영이시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령은 하나님이 되시기도 하시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도 하셔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하나님 세 분으로 알고 계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유일신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부로도 계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도 계시고 보혜사 성령으로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세 분이 아니라 한 분이시면서도 삼위로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그 계시록 3장 20절에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예수님에 대한 이 말씀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복음이 예수님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이 복음이 전해질 때에 그때에 예수의 영 성령이 오셔서 말씀을 듣는 자들의 마음을 두드리세요. 그때에 마음을 이렇게 열어드리면 성령이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먹고 마시는 거주하시는 생활해 주시는 그런 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하늘에 계시기도 하지만 성령으로 오셔서 오늘 믿는 자의 마음속에
생활 속에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함께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세상 끝날까지 떠나지 아니하고 항상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그 내 증인이 되라고 명령을 하시면서 약속을 하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성령으로 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제자들과 항상 함께 해주실 것을 그렇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 속에는 전능하신 하나님,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대통령보다 더 귀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국회의원, 장관보다 더 귀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내가 직장생활을 하는 회사에 출근하는 게 상관들 많고 사람들 많지만 그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그 누구와 비교해도 전혀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말씀 54절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이미 가졌어요. 죽은 영혼이 살아났어요. 죽은 영혼이 살았어요. 예수님 믿는 순간에 영혼이 부활을 해요. 이미 영생을 소유했어요. 근데 영생을 소유한 사람을 어떻게 하냐?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실 말씀을 뒤에 복음서, 사도 바울이 복음서를 서신으로 기록을 했지만 그 하신 말씀을 다 기록한 거예요. 이 복음의 핵심 진리를 다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소유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미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서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마지막 날에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에, 세상 끝날에 다시 오셔서 그 사람들을 다 살리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이제 거듭나게 하시고 영혼을 살리신 그 그리스도가 이제 부활하셔 승천하신 모습 그대로, 부활하신 모습 그대로, 승천하신 모습 그대로 우리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주님으로 오셔서 살리신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그 설교를 했는데 생명의 부활, 영생의 부활을 시키신다는 거예요. 그 부활장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어떻게 마지막 날 주의 호령 소리가 천사당의 나팔 소리가 막 들릴 때에 어떻게 그 사람들이 되었냐면요, 이 땅에 아직 예수님 믿고 살아있는 성도들이 변화받는 게 아니라 먼저 예수 믿다가 죽어서 무덤 속에 묻혀서 한 줌의 흙이 되어 있을 그런 사람들이 먼저 부활을 하는, 예수님이 그 데려가셨던 영혼을 데리고 오셔서 연합을 이루어 부활을 하는, 다 알아보는 영적이면서도 그 몸을 어떤 몸이라고 했냐면 썩지 않고 죽지 않을 몸이라고 했고, 신령한 몸이라고 했고, 아주 다 강건한 몸이라고 했고, 다시 그런 몸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다 알아볼 수 있는, 바라볼 수 있는 그 성도들 하나하나가 서로 얼굴을 마주할 때 누군지 다 알아볼 수 있는 예수님의 몸과 같이, 그 예수님이 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우리 몸이 어떻게 변화될지는 모르지만 그 사도 요한이 어떻게 기록을 했냐면 요한일서 3장 2절 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그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모습이 주님이 오시면 그 주님을
그대로 부활하시고 그 양손에 못 박히시고 그 양발에 못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자국 받았던 그 예수님을 우리 눈으로 볼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장차 그런 몸으로 예수님 몸과 같이 우리도 부활을 할 것이다. 서로 다 크게 부활을 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성령을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늘 자신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 그 바울 사도는 그런 권면을 했어요. 그 너희가 정말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그렇지 않으면 버림받은 자니라고 그렇게 일깨우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스도가 함께 계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함께 계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함께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몸을 성전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적어도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라면 가장 귀한 일, 시급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자기의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영생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거듭나서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고 내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남들보다 돈 가지고 있지 못해도 남들보다 그 높은 권력 가지고 있지 못해도 공부하러 학교에 가면 1등 못해도 얼마나 예수님 모시고 있는 내가 하나님이 보실 때 아들, 딸이고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영생을 소유한 그 기쁨 그리고 평안을 누리며 살아야 되고 그리고 행복하게 이 땅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죽는 날이 오더라도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지난 주일 다 말씀을 드렸지만 천사들을 보내 우리를 데리고 영혼을 가실 것이고 세상 마지막 날 영혼 데리고 오셔서 무덤 속에 지금 흙이 되어 있는 나와 연합을 지켜 썩지 않고 죽지 않을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시키시고 주님 예비하신 새하늘 새 땅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산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평안을 누리며 기뻐하며 누구를 만나도 복음을 전하며 귀한 사람으로 행복하게 이 땅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귀한 시간을 불러주시고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그 삶의 모습 들려주신 복음의 핵심 영생을 얻는 귀한 진리의 말씀을 오늘 이 시간 저희에게 들려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 늘 예수님 모시고 사는 그 기쁨, 평안, 행복을 누리며 이 땅을 사는 저희를 되어지게 하시고 하늘에 대한 산소망을 가지고 사는 저희를 되어지게 하시고 만나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있게 전하며 사는 저희를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